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함께 시작하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상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하면은 거의 한 달 넘게 우리가 달려왔어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을 쭉 보면서 의외로 간단하게 31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굉장하게 쉽게 사무엘상의 정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31장에 와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의외로 31장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좀 허탈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한 절로 31장 1절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단에서 엎드러 죽은지라. 한 절로 끝나요. 한 절로 사실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격을 받고 도망하다가 엎드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했어요. 사사기 때부터 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왕을 세워줄게 해서 왕을 세워주었는데 그 왕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31장, 30장, 31장의 말씀을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왕들이 있을 겁니다. 이 왕은 이런 것들을 잘했다. 저런 왕들은 이런 사연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이 31장을 보면서 이제 앞에 30장을 봤잖아요. 30장을 쭉 달려오면서 사울 왕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뭐가 기억나셔요? 사울 왕은 이런 것을 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고들도 쭉 한번 훑어보기도 했는데 딱 이거 하나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윗을 신나게 열심히 쫓아갔던 왕.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다윗 바라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30장을 가면서 사울이 했던 것 계속 다윗만 바라보면서 쫓아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윗을 쫓아갔던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 그 나라의 이웃과 행복을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왕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그거 하나에만 집중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잊지 않고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반드시 우리가 쉬지 않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 3절 말씀에서 저는 의외로 또 엉뚱한 은혜가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싶어요. 3절 말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 뒤에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어디에 우리가 은혜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참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도 사울에게 기회를 좀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에요. 중상을 당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이 위기의 상황 때 어떤 것을 하실 것 같으세요? 중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엘상 31장을 읽으면서 야, 사울이 이제 죽었네. 끝났네. 이제 적들에게 잡혀서 어떤 가진 모욕과 수모를 당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화를 맞았을겠죠. 도망가던 상황이었으니까 달리던 말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중상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수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죠.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칼을 꺼내서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었던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세웁니다. 이 상황에서까지도 사울은 자존심을 세워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까 네가 지금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라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울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나면 자기를 모욕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이잖아요. 최후의 순간에 중상을 입었지만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글쎄요,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그렇게 쫓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들 모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만약에 그 내용이 기록에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무엘상 3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장, 33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가장 큰 아쉬움, 30장까지 넘어오면서 다 아쉬워요. 다 아쉽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큰 아쉬운 게 이거예요. 중상을 입었더라. 중상 입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힘든 그 상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31장까지 와서 하나 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 31장이 끝나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이미 또 왕이 되었고요. 자,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끝났네.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해피엔딩이구나.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그 왕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끝.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딸이 되는지, 어떤 자녀의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자녀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부모님의 마음에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반대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지요. 왜 쟤는 말하면 꼭 안 들어.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 딸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모습을 보면 어때요? 속상하지요.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 듣건 안 듣건 모두가 다 누구냐면 내 자녀예요. 작은 부모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지혜고,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형통한 길인데 이렇게 내 말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다윗과 사울도 같은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말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럼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말 잘 듣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 끝,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그 끝이 무엇일까? 아마 사울처럼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 더 기도하십시오. 사울처럼 세상의 왕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왕이 되더라도, 내 자녀들이 왕이 되더라도 어떤 왕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교는 예로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부모님이실 겁니다. 부모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빠이고 엄마인데 그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빠인지 어떤 엄마인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초신자들, 어린이들도 주님 앞에서는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성도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참 잘한다, 칭찬받는 성도일 수 있고요. 어떤 성도는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겁니다. 사무엘상 31장까지 보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모두가 왕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도 왕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왕 되었다고, 백성 되었다고 멈춰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왕 되시고요, 자랑하실 만한 그런 왕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내 욕심 채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모두 망하게 되더라고요.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니. 자,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삶을 반드시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힘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것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 주님께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환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 건강한 삶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